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13장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이 네겝이라는 말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그냥 남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이제 흥미로운 해석은 바로 메마른 땅입니다. 이 애굽에서 이 풍요로운 곳에서 메마른 땅으로 올라가는 느낌이 어땠을까요? 어쩌면 아브라함에게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는 장사를 했잖아요. 아내 팔아먹고서는 이제 바로로부터 가축과 은과 금을 다 얻어가지고 왔잖아요. 참 창피한 일이지만. 근데 여러분 롯의 입장에서는 달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때문에 지금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계속 끌려다니고 있잖아요. 3절 보시면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다시 또 베델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 이제 어떤 목적지가 있어서 가서 정착을 하고 아름다운 곳에서 지내고 싶은데, 어쩌면 롯은 이 애굽에서 이 땅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아브라함 때문에 쫓겨나가지고는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이제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거죠, 그렇죠? 제가 전에 누누이 강조했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나에게 희망이었고 하나님에게 모든 열쇠가 있습니다라는 걸 인정하는 그러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껏 돌아온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하나님 이럴 때 롯의 마음은 참 힘들었을 거예요. 5절 보세요.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자, 우리 롯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데라에게 아들이 셋이 있었죠. 그렇죠? 그 중에 장자가 하란입니다. 근데 보시면 데라의 아들인 나홀도 하란의 딸과 결혼했고요. 그리고 저희 묵상이지만 아브람 역시 하란의 딸인 이스가, 그리고 사라의 다른 이름이죠. 네, 결혼했어요. 그런데 사라와 아브라함의 나이 차이가 별로 나지 않죠. 그렇다라는 건 지금 하란의 아들인 롯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수염이 아주 덥수룩하게 길게 난 할아버지 아브라함 손에 이끌린 철부지 어린이가 아니에요. 롯은 어쩌면 아브라함보다 연장자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당시에 이 상속이라는 것은 항상 장자로 갑니다. 그러면 데라의 모든 재산은 하란에게 주어질 거고요. 또 하란의 모든 재산은 롯에게 주어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왜 롯이 그 좋은 땅, 네, 메소포타미아를 냅두고 아브라함을 쫓아갔나? 아니에요. 롯은 아브라함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데라를 쫓아간 거죠. 왜냐하면 데라의 모든 재산이 하란의 것이 되고 그것이 자기의 것이 돼야 되는데 하란이 먼저 죽어버렸잖아요. 근데 데라는 어떠한 연유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떠나죠. 그러니 롯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재산을 쫓아가야 되죠. 제가 여기서 살짝 설명만 더 해드리면 이런 이야기도 가능해요. 하란이 장자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셔서 자,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가지 말라라고 할 사람이 누구겠어요? 당연하죠. 데라예요. 데라는 너가 뭔데 떠나냐라고 가지 말라고 했을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근데 아브라함은 가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졸랐겠죠? 근데 데라가 메소포타미아를 떠나게 된 계기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신다면 이건 제 묵상이에요. 아마도 하란의 죽음이 아니었을까.
그러면은 장자의 죽음으로 아브라함이 떠날 수 있었네요. 라고 하면 출애굽기 생각나시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수 있었던 그 마지막 계기가 바로 장자의 죽음이었잖아요. 네.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네, 바로 섞인 무리들이죠. 여기에 지금 이 섞인 무리인 롯이 아브라함을 힘들게 합니다. 어떠세요? 연결된다라는 거가 보이시죠? 6절 보시면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앞서 보신 것처럼 원래 이곳은 전에 장막 쳤던 곳이에요. 그전에는 싸웠다는 이야기 안 나오죠. 왜냐하면 롯이 더 재산이 많고 아브라함은 적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왔지 재산을 이끌려고 온 게 아니었어요. 근데 애굽에서 모든 게 더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충만해지니까 모든 게 다 늘어나니까 롯이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느니라. 지금 한 친족이 다투는 거예요. 친족끼리. 그런데 그걸 누가 보고 있냐면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게 너무 싫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하지만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이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가족 아니니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하고서는 이렇게 타협을 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아주 강경한 의사를 내놓죠. 그게 바로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면 이제 다신 보지 말자 이 정도 아닙니까? 이게 과연 아브라함이 한 말일까요? 너무 매정하지 않나요? 나중에 다음 장에서 그가 매정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겠죠? 10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합니다. 아브라함은 대단하지 않아요?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준다라는 거. 이 사람이 좋고 싫고는 이 눈에 뻔하게 보이는 거예요. 제 아들도 아직 어리지만 뭐가 좋은 건지 뭐가 비싼 건지 다 알아요. 이 가나안에 와서 이 땅을 바라봤을 때 어떤 땅이 좋은 땅인지 아닌지 아브라함이 더 잘 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지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큰 믿음이 있는지를 이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롯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 요단 지역 땅이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지금 그거 설명하고 있네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 땅이 무슨 땅과 같았냐면 집중해 주세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그리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저는 여기에서 정말로 드릴 말씀이 많아요. 우리가 어쩌면은 롯과 같은 시선으로 하늘나라를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왜 가시고 싶으세요? 하늘나라 가면 뭐 좋아요? 생각해 보세요. 하늘나라 왜 가시고 싶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이제 하늘나라라고 하면은 뭐 거기에는 뭐 집도 엄청나게 좋고 먹을 것도 많고 뭐 아프지도 않고 뭐 슬픈 일도 없고 항상 즐거운 일만 있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제가 선교사로 이제 많은 곳을 갔잖아요. 특별히 제가 기억에 남는 곳이 에티오피아에서 이제 문명과 완전히 차단된 접시 부족이 있었어요. 제가 정확한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이제 입술에다가 접시 끼고 살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입술이 있으면 얼굴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입술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여기다가 이렇게 접시를 이렇게 끼고서 그러니까 큰 접시를 낀수록 미인인 곳이에요. 무섭더라고요. 그 여자들이 이제 이렇게 하고서는 접시를 끼고서 있는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천국이 무엇일까? 그분들 물통이 엔진오일 통이에요. 그때 보고서는 정말 눈물 날 것 같더라고요. 과연 그분들에게는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이 사람들이 육체적인 필요가 간절할 때 그려낸 천국은요, 다 무언가 풍족한 곳이에요. 그리고 또 정서적으로 메마른 사람들은 자신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해요. 다시는 아픔이 없고, 다시는 슬픔이 없고. 그러면 하늘나라 가면은 다 박수 치면서 하하호 하는 사람들만 있냐? 그런 거는 여기서도 찾을 수 있어요. 정신병원 가시면 볼 수 있고요. 제가 그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어려운 삶 속에 사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삶이 어쩌면 그들이 생각하는 천국의 삶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이 너무 길었죠. 지금 롯은 애굽 천국을 여호와의 동산을 애굽 땅 같은 곳을 하나님의 땅이다 생각한다라고요. 천국이라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얻고 싶은 그럴듯한 거, 돈 많아지고 뭐 명성이 높아지고 막 등등등등이 내가 이 땅에서 갈급하고 부러워했던 모든 것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땅이라고 착각하는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멸망하시기로 작정된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의 동산이라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있을까? 그게 롯의 마음이에요. 11절이에요.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쪽으로 갑니다. 재밌는 건 우리가 첫 번째 죄를 범한 아담도 에덴 동산의 동편으로 갔고, 맞죠? 그리고 가인도 동편으로 갔고, 그리고 홍수 이후에 사람들도 동편으로 가서 바벨성을 쌓았죠? 여기 역시 똑같이 롯도 동쪽으로 갑니다. 그들이 서로 떠났습니다. 자, 이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도시들 그 장막을 옮겨 점점 이제 소돔으로 들어갑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어요. 근데 롯의 입장에서는 이 죄인들이 사는 곳이 여호와의 동산이었고요. 이제 성경을 어떻게 푸시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신앙을 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롯과 같은 신앙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 이제부터 볼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을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14절 보시면요.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꼭 밑줄 쳐세요. 저처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지금 아브라함은 일생일대에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한 거예요. 자기의 조카인 관계상 조카인 롯을 떠나보내고 다시는 보지 말자라고 하는 이러한 딱 선택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조건이 있었죠. 너는 너의 고향 땅 그리고 너의 친족,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했잖아요.
그냥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게 조건이 아니었어요. 그는 그의 관계의 모든 것에서 구별됐어야 됐어요. 제가 이 구별되는 걸 거룩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도 떠났어요. 친척들도 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친척이라는 건 민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버지의 집 아래에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 롯이 바로 아버지의 집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면 롯이 상속자였잖아요. 데라로부터 하란 그리고 롯.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조건이 성취되는 그때였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롯을 딱 보낸 순간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자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에 이르리라. 마음이 착잡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짱 나타나셔서 이런 얘기를 할 때 만약에 제가 아브라함이었으면 아 하나님 저 지금 너무 힘들어요 막 이러면서 저 진짜 정말 정말 롯 때문에 힘들었고 애굽에서도 힘들었고 지금 이게 뭡니까? 그랬을 거라고요. 여러분 이제 이거는 그냥 우스갯소리지만 이제 제가 요즘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차를 뭐 전기차 막 사고 그러잖아요. 제가 한 지금 몇 년 된 차예요. 2012년 12년에 됐으니까 이제 10년이 좀 넘은 차를 이제 중고로 사서 타고 있는데 차는 좋은 차예요. 중고지만. 아니 근데 이제 고칠 때 비용이 이게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뭐 이번에 엔진에서 뭐 문제가 있어서 뭐 고쳤다. 그러면은 뭐 돈 1,000불, 2,000불 뭐 숭숭숭 나가고 뭐 갑자기 뭐 어터네이터 나가면은 뭐 이건 뭔지 알 수도 없는 돈이 나가는. 그러니까 뭔가를 가지고 있는데 좋거든요. 근데 그것을 유지할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정말로 저주예요. 제가 이 중고차 하나 사가지고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그거 하나 유지하려고 얼마나 진땀을 뺐는지 몰라요. 축복이라는 것은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을 때 축복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건 저주예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하나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저를 대통령 만드시면 전 행복할까요? 아닐걸요. 아브라함도 어쩌면 그런 상황일 수 있어요. 애굽에서 모든 것을 얻었어요. 좋아요. 하지만 이 메마른 땅에서 과연 아브라함이 그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자, 동서남북 다 봐봐. 보이는 땅 다 너에게 줄게. 그리고 이 땅은 정말로 영원히 너 거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감사합니다, 하나님. 라고 하기에는 마음이 착잡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약속을 더 하시는데요. 16절입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하리니 먼지처럼 많아지게 한다.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거는 이제 반어적 표현이죠.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자손들을 주겠다라고 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거 들었을 때 가슴은 어땠을까? 벅찼을까? 아니면 에휴 한 명이나 죽어서 이 얘기를 하지 한 명 죽기 전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언약을 하실 때 자식을 한 명도 주시기 전에 했다라는 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믿음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이야기로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배워나가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했는가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17절,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자, 이제 몇 가지 설명을 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동서남북 다 다녀보라 그러시죠. 너무 좋은 표현이지만 일단 성경절 딱 하나만 드릴게요. 이사야서 48장 18절 19절 너무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는 꼭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은 그냥 내가 가만히 있을 때 그런가 보다 라고 준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축복은 우리가 직접 물고 뜯고 씹고 삼키고 이렇게 경험하면서 확인하기를 원하세요. 제가 지금 표현이 약할지 모르지만 이건 꼭 기억하세요. 어쩔 때 우리가 나 하나님 믿고 하늘나라 보내준다니까는 좋네요. 좋아요. 믿을게요. 라고 하면서 하늘나라 갈 생각하시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아시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일어나라. 일어나서 땅을 다 다녀보고 그거를 정말로 너의 피부 그 솜털 하나하나로 느껴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제가 진짜로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표현으로 전달해 드리고 싶은데 마음 같으면은 네? 어떻게든 제 마음속에 있는 이 뜨거운 이 감정을 뽑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던져 드리고 싶을 정도로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네, 감사합니다. 뭐 되겠죠. 뭐 저는 뭐 하나님 믿어왔고 앞으로도 믿을 거고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고 하실 것은 믿습니다. 이러고 끝나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축복에 의지하여서 일어나서 직접 우리의 발로 그 축복을 누리시길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와, 얼마나 멋있는 표현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을 실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나라 가는 게 성취가 아니에요. 그 믿음을 경험을 하고 우리가 그 발로 걸어 다니면서 비록 내 앞에 예? 정말로 뭐 내가 기도했던 것처럼 건강이 주어지지 않고 뭐 내가 기도한 것처럼 정말로 완벽한 배우자를 만난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 길을 걸으며 나의 믿음과 약속을 만나가며 그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나의 믿음이 만나서 이렇게 합쳐지는 과정.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거예요. 그걸 원하시는 거지. 덩그러니 우리가 택배 주문한 것처럼 주문했더니 몇 월 며칠 약속대로 택배가 왔습니다. 그렇게 내가 하늘나라 왔습니다. 하나님 최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너무 멋진 이야기예요. 적어드릴게요. 어디에 정착을 하냐면 헤브론에 정착합니다. 자, 헤브론에 가봤다가 아니에요. 헤브론에 정착하는데 여기다가는 여호수아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보세요. 이 헤브론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가나안에는 수많은 민족이 있죠. 뭐 일곱 민족이라 할 수도 있고 열 민족이라 할 수 있고 또 그 이상의 민족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민족이 있는 곳이 바로 이 헤브론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정말 일어나서 그래요? 하나님, 이 모든 땅을 저에게 주신다고요? 믿습니다. 그리고서는 정말로 가나안 땅 중에서 가장 강력한 민족이 있는 이 헤브론 땅으로 가서요. 거기에 정착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정착한 게 끝이 아니에요.
다음 시간 14장이죠. 전쟁이 일어납니다. 롯이 포로로 잡혀가요. 그렇게 멋져 보였던 소돔과 고모라가 망해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등장하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